할렐루야. 한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마다 저마다 모인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서 모였는데 그 목적들이 어떤 이는 내가 일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적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가자 하니 함께 길동무하며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광경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에게 들었건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건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하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디베랴 그 광야 가운데에 그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모였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그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욕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디베랴 광야에 모여 있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그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서도, 어떤 율법학자들을 통해서도,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하여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말이든 어떤 메시지이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내게 교훈이 되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내 삶의 자극이 되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세미나를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는 것처럼 예수가 디베랴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광야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하실까 궁금함 때문에 모였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행하셨던 이적들, 그것들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모인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되었던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보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에 대한 호기심, 이것 때문에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그걸 경험한 거죠. 그건 그들에게 대단히 큰 어떤 쇼크였을 것이고 대단히 큰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오늘 디베랴 광야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제목들, 삶의 고민들, 야, 저분이라면 내가 들었던 게 사실이네, 내가 그때 보았던 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분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네. 그들에게는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내 삶의 고민들, 내가 풀어야 될 삶의 숙제들,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셔요. 제자들도 떠나고 안 계셔요. 분명히 그들이 디베랴 광야에 모였을 때에 그 항구에 있는 배는 한 척이었는데 그 한 척의 배가 예수님이 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길을 떠난 걸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인근 지역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그들이 돌아다니며 예수를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들었겠지요. 제자들이 가는 뱃머리의 모양을 보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을 향하고 있고 분명히 가버나움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작은 돛담배를 이끌고 8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들은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지금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들은 이후에 일어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그 놀라운 어떤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받을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셨던 예수님,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소리에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내가 창조주됨, 내가 구원자됨에 대하여서 내가 했던 내 말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타났던 뭐예요? 그 떡을 먹었던 이 사건들, 이것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6절 6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과 27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반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머난 먼 길까지 왔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에 무엇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하심,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있는 그분을 알고 계시는, 그들이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내게 왔는지에 대하여 전지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온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게 아니냐, 또 그걸 얻기 위하여 나를 찾은 게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것,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 육신의 것, 어찌 보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삶의 필요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내게 온 게 아니냐.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디베랴 광야에 사람들이 모일 때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모였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였던 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기 시작했습니까? 육의 것,
자신들의 삶의 문제, 자신들의 안고 있는 삶의 문제에 그들의 관심들이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찾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찾았던 목적이 변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기도합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접근할 때의 모습과는 다른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라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참된 양식이 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살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양식은 1차적으로는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원어의 의미,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영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육의 양식까지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 광야에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말씀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의 문제에 놓이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 생각부터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저주고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19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요 저주입니까? 아직도 그런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들이 대부분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잘못에 대하여 바로 부모로부터 아니면은 직장에서부터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추궁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잘하면 그것에 대하여 상급을 받고 그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하여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하여야 내 삶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이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일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뭘 하면 될까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기도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한 일들을 하면, 죄가 용서받고 선한 일들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쌓여져서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의 삶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대단히 구별된 삶을 살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말씀에 가까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뭘 위해서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예요. 뭘 위해서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내가 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일 중심으로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우리에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게 없이 어떤 일을 하면 그건 내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흥분되어졌던 모습,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던 순간순간들, 그게 언제입니까? 믿음을 보실 때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럴 때 백부장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사람이 천하다, 모든 사람이 더럽다, 다 사람들 곁에서, 예수 곁에서 물리쳤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러나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격양된 목소리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그 누구를 바라보실 때와 다른 사랑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흥분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믿음을 보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가장 슬픔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언제예요? 믿음이 없는 이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책망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다니엘의 힘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사자굴에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생명과 상관이 없었어요. 사자에게 내가 잡아 먹히느냐 아니냐 이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다니엘에게는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왕이 친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을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풀무 가운데 사람들을 던져 화형에 처하던 이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곳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이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결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삶의 현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그게 다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게 달라지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 말은 아직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죄송한데 내가 아직 다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는다면 그렇게 못 살죠. 다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말 그 믿음이 신뢰가 되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요 내 삶이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분이 내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데, 그분이 내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주권과 창조주로서의 그분을 신뢰한다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했는데 또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 안 하죠. 5만 번 아니라 10만 번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보니까 믿음의 삶을 누리는 건 아는 만큼 누리더라고요. 경험하는 만큼 누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그 어떤 때보다 충만한 믿음, 그분을 알아가는 이 알미,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알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위적인 내 몸으로 움직여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믿어지면 그때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왜? 성령이 일하시니까. 내가 아닌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지위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믿음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 믿음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이루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남은 한 해, 특별히 2021년 새해에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직면하게 된, 내가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뭘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에게 감격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와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요 우선순위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이 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